갈라디아서 말씀은 어떻게 보면 되게 쉬운 말씀일 수도 있지만 또 우리가 귀담아 들어야 될 이유 중에 하나가 우리의 본성을 또 한 번 이렇게 적나라하게 드러내는 그런 책이라고 저는 서신이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하기 때문이에요. 제가 이런 얘기를 아침 묵상 때 드린 적이 있는데 기억하실지 모르겠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 신약 성경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이 바울 서신을 우리가 쭉 읽어가다 보면 이런 느낌을 받으실 거예요. 사도 바울이 지금 어떤 거대한 그 큰 벽과 혼자서 사투를 벌이고 있구나라는 느낌을 받으실 거예요. 그게 뭐냐면 귀가 따갑게 바울은 외치는데 그 교회라고 하는 교회 안에 들어와 있는 성도라고 하는 사람들의 마음은 생각은 조금도 안 바뀌는 겁니다. 그 인간의 본성이 안 바뀌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은 계속해서 포기 안 하고 그들에게 서신을 쓰면서 그거 아니다. 그렇게 가면 안 됩니다. 이 길이 진리의 길이고 이게 복음이고 이 길로 가야 됩니다라고 계속 그 길을 소개하는데 너무나 안타깝게도 성도들은 자신들이 원하는 길로 제멋대로 신앙생활을 해나가는 것을 보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 모습을 볼 때 우리는 바울이 얼마나 힘들었겠는가가 아니라 이렇게 보셔야 되는 거예요. 오늘날도 동일하다. 오늘날도 결국 인간이라고 하는 존재는 절대 진리 쪽으로 기울지 않고 자신의 생각, 자신의 고집, 자신의 편안함, 자신의 유익, 이익을 쪽으로 기울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이건 나도 모르게 그 추가 균형을 이루지 못하고 항상 이쪽으로 치우치는 거예요. 나에게로 기울어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모습을 볼 때 이제 우리가 적잖게 놀라고 당황을 하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결론부터 미리 말씀드리면 그것이 우리의 노력이나 우리의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님을 성경은 분명히 말하고 있다는 것이고 그것이 되어지는 것조차도 하나님의 은혜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저 하나님의 은혜에 붙들리는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결론을 미리 말씀드리고 이제 갈라디아서 말씀을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자, 갈라디아서 말씀의 배경을 좀 간단하게 설명을 드릴게요. 제가 지금 그 거대한 벽과 싸우고 있는 사도 바울의 얘기를 했습니다. 그 거대한 벽이라는 게 다른 게 아닙니다. 율법주의입니다. 우리는 자꾸 율법주의 하면 되게 멀리 있는 나하고는 전혀 상관없는 그런 거라고 생각하시는데 우리의 마음속에 그 율법주의가 아직도 살아있는 것이죠. 그게 우리는 편한 겁니다. 우리는 은혜하면 되게 좋을 것 같죠. 은혜라는 단어가 되게 우리를 편안하게 해주고 행복하게 해줄 것 같지만 아닙니다. 우리는 은혜라는 단어를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뭔가 대가와 또 뭔가 내 노력에 합당한 보상을 받기를 원하지 무턱대고 은혜를 주겠다라는 하나님 말씀을 되게 가볍게 여기는 것이고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이것이 인간의 죄된 본성이에요. 여전히 내가 뭔가 할 수 있다는 생각을 갖기 때문입니다. 자,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 이 갈라디아라고 하는 지역은요, 어떤 특정한 도시 이름이 아니죠. 지도를 보시면 여기가 갈라디아예요. 여기 지도상에 보시면 이 지역이 갈라디아 지역입니다. 그러니까 그 안에는 많은 도시들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이고니온, 루스드라, 안디옥, 이런 도시들이 그 안에 다 포함되어 있어요. 이 지역은 사도 바울이 선교 여행을 다니면서 수도 없이 복음을 전해서 교회를 세웠던 지역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교회가 세워졌다라는 것은 결국 그 교회가 사도 바울의 전하는 복음을 듣고 교회가 세워졌다는 것을 의미하죠. 그런데 문제는 사도 바울이 거기에 계속 눌러 앉아서 담임 목회를 한 것이 아니라 복음을 전해놓고 말씀을 전해놓고 또 거기를 떠났단 말이죠. 떠나서 다른 지역으로 가면 무슨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뒤를 돌아서면 소문이 들리는데 무슨 소문이 들려요? 자기가 가르쳤던 복음은 싹 다 잊어버리고 또다시 자기 멋대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교회 소식을 듣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말 한순간에 잊어버리는 거예요. 뒤돌아서면 잊어버리는 거예요. 그 소식을 듣고 바울이 너무 안타까워서 또
편지를 쓰고 있는 거예요. 자기가 몸으로 직접 가지 못하니까 편지로라도 보내서 그거 아닙니다라고 또 보내고 있는 거예요. 자, 어떤 일이 벌어졌는가? 이 갈라디아 지역은 말 그대로 딱 보시면 대도시가 밀집해져 있는 지역이에요. 다시 말하면 인구 밀도가 가장 높은 지역이기도 해요. 오늘날은 튀르키예, 옛날 터키가 이 지역에 자리 잡고 있죠. 이 지역에 사람들이 많이 몰리는 지역이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종교라고 하는 관점에 있어서는 이 지역은 1차적으로 가장 많은 전도자들이 다니는 지역인 거예요. 그러면 사도 바울이 그 도시를 왔다 가면 그 뒤에 또 누가 그 도시를 따라 들어오냐면 여기 지도의 밑에 보면 어디 누가 있어요? 예루살렘이 있죠. 여기 예루살렘이 있는데 예루살렘에 있는 유대인들이 그 바울이 선교 여행을 다니는 루트를 똑같이 쫓아다니면서 바울이 지나가고 나면 그 뒤로 바로 들어가서 다른 복음을 가르치기 시작하는. 야, 너 사도 바울이 전하는 복음 들었지? 근데 그게 다가 아니야. 그 사람 말 다 믿지 마. 너 그 사람이 전부 가르친 거 아니야. 뭔가 부족해. 라면서 거기에 추가로 자기들의 메시지를 전달합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추격해 올라가서 갈라디아 지역에 다른 복음을 전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 주된 내용의 핵심은 이거. 첫 번째로는 사도 바울을 공격하는 거죠. 사도 바울이 전하는 복음 믿지 마. 그 사람도 완벽하지 않아. 그 사람도 실수가 있고 그 사람도 하나님의 진리를 다 아는 사람이 아니야. 그리고 그 사람 사도도 아니야. 왜냐하면 12제자도 아니잖아. 11제자, 그 가룟 유다가 죽고 11제자가 남았을 때 마띠아가 12제자로 추가로 투입됐는데 사도 바울은 거기에 추가도 안 된 사람이야. 그러니까 그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의 정통성 있는 복음을 들었을 리가 없어. 그리고 그 사람이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를 만났다는데 그걸 누가 알아? 자기 얘기지. 라면서 사도 바울을 집요하게 공격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사도 바울을 공격하는 주된 목적은 뭐예요? 바울의 입술을 통해서 들었던 복음이 틀렸다라는 것을 주장하기 위해서 사도 바울을 끄집어 내리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거기에 뭘 섞기 시작하는 거예요? 자기들이 유대인이니까 첫 번째는 사도 바울을 공격했고 두 번째는 율법과 할례 문제를 제기합니다. 너희가 은혜로 구원받는다는 거 들었지? 그게 복음이라고 생각하지? 근데 그게 전부가 아니야. 그냥 믿음으로만 구원받는 거 아니야. 은혜로만 구원받는 거 아니야. 너희의 행위가 뒤따라야 돼. 뭔가 액션을 취해야 돼. 라면서 할례를 받을 것을 요구하는 것이죠. 할례를 안 받으면 신자가 아니라고 가르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철저하게 율법적 행위를 지키라고 요구합니다. 자, 바른 복음을 듣고 그 복음 안에서 이미 만족함과 충만함을 누리고 있었던 성도들이었다면 아마 이 다른 복음에 절대 흔들리지 않았을 거예요. 그런데 그들은 흔들렸을까요? 안 흔들렸을까요? 조금도 망설임 없이 흔들려 버립니다. 아, 우리가 잘못 배웠구나. 아, 사도 바울이 우리한테 다 안 가르쳐 줬구나. 야, 니네 얘기 들어보니까 참 메이크 센스해, 타당해. 논리적으로 그게 맞는 것 같아. 어떻게 무조건 은혜야? 뭔가 내가 해야지. 뭔가 내 행위를 해야지. 거기에 따른 보상이 주어지는 거지. 어떻게 무조건 은혜야? 라는 생각이 들어가기 시작하면서 그들이 전하는 다른 복음에 완전히 그들이 넘어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다시 거듭 말씀드리지만 이 갈라디아서에 있는 갈라디아 지역에 있는 교회들만 이런 게 아니죠. 사도 바울이 다녔던 우리가 앞에서 이미 주일 설교로 강의를 했었던 고린도 교회도 마찬가지였죠. 결국 이런 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증명되는 건 뭐예요? 결국 인간이라는 존재는 진짜 안 변하는구나. 그럼 이제 그 인간의 본성, 왜 인간은 자꾸 눈에 보이는 것 뭔가가 주어지기를 바라고 눈에 보이는 뭔가가 있어야만 믿음의 근거를 삼고 믿음의 확신을 가지려 하는가? 눈에 뭐가 안 보이면 내 믿음이 없다라고 생각을 하는가?
오늘 1절을 읽어보시죠. 1절에 사도 바울이 시작부터 이런 이야기로 시작을 하죠. 배경을 이제 들으셨으니까 이해가 되실 거예요. 왜 바울이 이렇게 얘기할까요? 1절, 사람들이 시켜서 사도가 된 것도 아니고 사람들이 맡겨서 사도가 된 것도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리고 그분을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살리신 하나님 아버지께서 나를 임명하심으로써 사도가 된 나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뭐예요? 자신의 사도성을 부인하는 자들에게 정면으로 그것이 아니다라고 자기 자신을 변호하고 있죠. 그런데 이 맥락 속에 중요한 단어가 뭐냐면 사도 바울의 관점이에요. 사도 바울의 관점은 지금 나의 어떤 사도성을 인정받고 싶어서 변호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세요? 아니면 나라는 존재는 애시당초 이젠 더 이상 없고 나는 존재하지 않고 나는 그분 때문에 여기 있는 것이고 그분 때문에 내가 이 사역을 감당하는 것에 불과하지 나라는 존재는 이미 없는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 같으세요? 그러니까 자기의 어떤 정당성을 부인당하니까 그것이 너무 억울해서 자기를 변호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시냐는 거예요.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바울의 입장은 정확하게 나라는 존재는 분명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나는 이미 죽었고 내 뜻과 내 의지라는 것은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데 오직 그분께서 나를 사도로 부르셨고 이 길을 가게 하신 것인데 왜 자꾸 사람들은 내가 이것을 의지적으로 결단하고 내가 선택해서 이 길을 가고 있는 것이라고 생각을 하느냐. 쉽게 말해 이겁니다. 저 사도 바울, 저 12제자도 아닌데 저렇게 온몸을 바쳐서 저렇게 복음을 전하는 이유가 뭐야 도대체? 저 사람이 하나님을 알고 만났기 때문이 아니라 이거는 어느 도시에서나 똑같은 오해를 받았어요. 저 돈 때문이지. 저 사람도 돈 벌려고 저러는 거지. 네, 이런 오해를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은 그게 아님을 분명 억울함도 있지만 그것이 아니라 결국은 사람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 때문에 이 길을 가고 있음을 분명히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럼 이것을 우리에게 한번 적용을 해보세요. 여러분, 우리라고 하는 존재는 이런 겁니다. 말씀을 들을 때는 맞습니다. 주님의 은혜입니다. 나 된 것은 다 하나님의 은혜죠. 내 노력으로 된 거 아니죠. 다 철저하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라고 입술로는 고백을 하고 머리로는 이해를 해요. 그런데 나에게 어떤 문제가 발생하면 내 생각은 어디로 가요? 어디로 갑니까? 여러분 아주 쉽게 예를 들어보죠. 오늘도 여러분이 이렇게 주일날 말씀을 들으셔서 맞아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지 내가 노력해서 된 거 아니지 분명히 알았어요. 믿었어요. 근데 딱 교회 예배당을 나가는 순간 집에 돌아가시자마자 여러분의 남편이 여러분의 배우자가 또 내 눈에 거슬리는 행동과 말을 한다. 여러분 지금 웃고 계시는 분들은 다 뭐가 찔리시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내가 변합니까? 이게 다 하나님의 은혜로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왜 또 나한테 이런 시련을 또 주셔서 왜 저런 인간을 만나게 하셔서 그죠? 또 한탄하고 후회하고 절망하는 고백을 하잖아요. 그죠? 이게 뭐냐면 우리 인간이 어떤 문제나 사건 앞에 항상 나 중심으로 바뀌어진다는 증거예요. 네. 하나님의 말씀 중심, 하나님 관점에서 나를 바라보는 게 아니라 나 중심에서 바라보는 거거든요. 이거는 누구만 그런 게 아니라 우리 모두가 그런 거예요. 우리 모두가. 그러니까 우리가 기복적으로 기도하면 안 된다는 것도 머리로 다 알아요. 압니다. 더 이상 이 땅의 문제 해결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믿음의 해결책이 아님을 분명히 알아요. 근데 여러분이 만약 병원을 갔는데 갑자기 의사가 암 선고를 내린다. 그럼 여러분의 입술에서 나오는 가장 먼저 기도의 제목이 뭐예요? 뭡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 하나님 뜻대로 되어질 줄 믿습니다의 고백이 나와요? 주여 왜 저에게 이런 시련을? 주님 빨리 이 병 고쳐주세요라고가 나오잖아요. 자, 그러면 성경이 이런 우리의 어떤 그 한계, 이런 것들을 무시하고 있는가?
여러분 이것을 여러 번 살펴봤지만 사도 바울이 로마서 7장에서 이렇게 표현했죠. 7장 21절 여기에서 나는 법칙 하나를 발견했다고 그러죠. 법칙이라는 것은 뭐냐면 변하지 않는 진리를 말해요. 항상 내 안에서 반복적으로 적용되는 진리를 말합니다. 그게 뭐예요? 나는 선을 행하려는 의지가 있어요. 그렇게 살고 싶지 않아요. 나도 기복적으로 살고 싶지 않고 율법주의에 빠져서 살고 싶지 않고 신비주의에 빠져 살고 싶지 않아요. 갈라디아 교인들도 마찬가지예요. 사도 바울의 복음을 들었을 때 분명히 그게 진리라고 믿었어요. 근데 자신들의 문제와 상황을 이야기하면서 야 그게 맞아? 라고 누군가 퀘스천을 던지고 질문을 던지니까 흔들리는 거예요. 왜 흔들리냐면 내 처한 처지가, 내 상황이 그 눈에 보이지 않는 막연하고 추상적으로 들리는 믿음으로는 버틸 수가 없는 거예요. 뭔가 눈에 보이는 증거가 필요한 거예요. 그게 율법주의, 신비주의거든요. 기복주의거든요. 네, 눈에 보이는 거를 붙들려고 하는 마음이에요. 네, 말 그대로 지푸라기라도 짚고 싶은 마음이에요. 그러면 여러분 이렇게 말씀드려 볼게요. 여러분이 만약에 암에 걸리셔서 사형 선고를 받았는데 시한부 인생을 살고 계시는데 어떤 신비적인 능력을 갖춘 목사님이 이 지역에 오셔가지고 신유 집회를 하신대요. 근데 그 목사님한테 안수만 받으면 사람들이 벌떡벌떡 일어난대요. 네? 병원에서는 더 이상 답이 없대요. 네. 그럼 여러분 그 신유 집회 가실 거예요, 안 가실 거예요? 네, 우리 교인들도 확실히 답 못 하시잖아요. 네. 갈걸요, 아마. 네. 목사님 뭐라고 그러셨어요? 안 가신다고요? 네. 목사님만 안 가신대요. 아마 다 가실 거예요. 다 가실 거예요, 아마. 저도 갈지 몰라요. 그러니까 여러분, 인간의 솔직해져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말씀 앞에서 사도 바울이 이런 고백을 했다는 것은 법칙을 발견했다는 거잖아요. 법칙. 인간은 절대 내 의지대로 가지 않구나. 결국은 내 유익 쪽으로 쏠리게 돼 있구나. 눈에 보이는 뭔가를 붙잡고 싶어 하는구나. 그럼 그들을 그 신유 집회에 참석해서 막 주여 주여 저 좀 고쳐주세요 라고 고래고래 소리를 지르고 있는 그 신자들을 비난할 수 있어요? 여러분 비난할 수 있습니까? 그게 정답은 아니지만 그게 분명 틀린 행위지만 그 간절한 마음은 이해가 되는 거예요. 왜? 어쩔 수 없이 그리로 가는 거예요. 그 지푸라기라도 잡고 싶은 그 마음 하나로 말도 안 되는 그 신비적인 역사에 기대서 그 문제를 해결받고 싶은 인간의 약함이잖아요. 근데 그게 우리 안에 다 있다는 거예요. 이게 솔직한 우리의 마음인 거예요. 그러니까 진짜 나쁜 자들은 뭐냐면 그 신유 집회에 참석한 사람들이 나쁜 게 아니라 그런 약한 상태에 있는 사람들을 현혹해가지고 종교 사기를 치고 있는 자들이 나쁜 자들이에요. 그럼 제가 100% 이거는 확신 있게 말씀드리는 그 100% 종교 사기입니다, 여러분. 속지 마세요. 하나님은 그런 신비적인 방법으로 우리에게 역사하지 않으십니다. 그런데 문제는 우리에게 그것을 이겨낼 만한 의지가 없다라는 거예요. 나에게 악이 붙어 있는 거예요. 그 악이 뭐예요? 악은요, 자꾸 나에게 뭔가 불이익을 주는 거라고 생각하시는데 아니요, 정반대로 보셔야 돼요. 성경에서 선은요, 나에게 불이익이 되는 거고요. 아시겠습니까? 나에게 전혀 도움이 안 되는 게 하나님의 선이에요. 내가 절대 좋아할 만한 것이 아닙니다. 근데 성경이 말한 악은요, 내가 유혹당할 만한 거예요. 언제나 나에게 유혹이 된다는 건 뭐예요? 나에게 유익이 되기 때문에 유혹을 당하는 거거든요.
여러분, 예수님이 광야에서 3번의 시험을 받잖아요, 사탄에게. 그 사탄의 유혹이 전부 다 뭐예요? 악이잖아요, 악. 그 악이 뭐예요? 다 나에게 유익이 될 만한 걸 가지고 유혹을 하잖아요. 그게 악이라고요. 야, 너 배고프지? 돈 필요하지? 야, 너 이거 돈으로 바꿔서 가져. 먹을 걸로 만들어서 먹어. 그러니까 결국 사탄이 우리에게 악으로서 존재한다는 건 뭐냐면 결국 다 나에게 유익되는 거예요. 그냥 이 세상의 물질 세계가 전부이고, 그냥 돈이면 다고, 건강이면 다고, 네, 내 문제 해결이면 전부인 거예요. 그걸로 더 이상 바랄 거 없는 거예요. 그게 기독교라고 생각하고 그게 신앙생활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걸 현혹하고 부추기는 가짜, 거짓 선지자들이 있는 거예요. 2000년 전이나 지금이나 동일한 거예요. 그래서 잘 구분하셔야 되는 게 뭐냐면, 입술로는 분명 복음을 전하는데 결론을 놓고 보면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게 아니라, 자기 부인을 가르치는 게 아니라 결국 내 만족, 자기 강화 쪽으로 말씀이 쏠린다면 여러분, 그 말씀은 들으시면 안 되는 거예요. 어떤 유명한 목사님이 전하셔도 그 말씀은 걸러내셔야 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이렇게 가르쳤단 말이에요, 갈라디아 교인들을. 근데 이렇게 가르쳤는데 하루를 못 가는 거예요. 네, 인간의 그 연약함이라는 게 그렇게 간단한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당장 내 앞에 어떤 문제가 발생하면 네, 목사고 장로고 권사고 다 필요 없어요. 다 흔들리는 거예요. 다 넘어가는 겁니다. 이게 우리예요. 그걸 성경이 그대로 보여주죠. 그래서 뭐라고 얘기해요? 7장 22절 보세요. 나는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해요. 역시 내 의지가 있어요. 그러나 내 지체에는 다른 법이 있어서, 다른 법이 뭐예요? 나예요, 나. 그 다른 법이 나라고요. 나에게 유익되는 걸 기가 막히게 알거든요, 내가. 이렇게 하면 내가 행복해질 거라는 걸 내가 기가 막히게 알거든요. 그것과 하나님의 말씀과 싸운다고요, 내 안에서.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지금 거대한 장벽과 싸우고 있다는 게 바로 그거거든요. 나 자신과, 나 자아로 충만한 자들과 싸우고 있는 거거든요.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은혜라는 무기를 들고 있는 바울과 율법이라는 무기를 들고 있는 나라고 하는 인간들이 날마다 충돌하면서 싸운다고요. 어디 바깥에서 싸우는 게 아니라 내 안에서 싸운다고요. 내 안에서. 내 지체에 있는 죄의 법에 나는 포로로 잡혀가는 것을 봅니다. 얼마나 무기력해요. 얼마나 연약해요. 그러니까 이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나는 할 수 있다라고 말하는 신자가 있다면 자기를 속이고 있는 거라니까요. 그게 악이라니까요, 여러분. 나 자신을 절대 믿지 마세요, 여러분. 나 자신에게 속지 마세요. 내가 할 수 있다가 절대 아닙니다. 사도 바울은 얘기하잖아요. 나는 늘 포로로 끌려간대요. 그러니까 어느 순간 보면 내가 진짜 믿는 사람이 맞나라는 생각까지 들 때가 있잖아요. 내가 잠시 기도 생활도 접고 말씀 묵상도 다 접고 예배도 안 나왔다고 한번 가정해 보세요. 한 달 정도만 여러분 그렇게 살아보세요. 안 믿는 사람하고 여러분 구별할 수 있으세요? 똑같잖아요. 그러면 그건 나는 뭐 하고 있었던 거예요? 만약 그 상황에서 똑같은 나를 발견한다면 그동안 나는 종교 생활을 하고 있었던 거예요. 단지 예배를 안 드렸기 때문에, 말씀을 보지 않았기 때문에, 기도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나는 믿음이 없는 것 같다라고 느끼신다면 여러분 아직도 나라고 하는 자아에 취해서 종교 생활을 하고 계셨던 거예요. 사도 바울이 그걸 솔직하게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이요, 이렇게까지 솔직하게 얘기합니다. 고린도 후서를 가보면 우리가 또 잘 아는 이야기가 나와요. 고린도 후서 12장 7절 보세요. 내가 받은 엄청난 계시들,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말씀에 눈을 뜬 사람이죠.
이것이 진리다라는 것을 분명히 안 사람이에요. 그냥 일반적인 사도가 아니었단 말입니다. 정말 특별한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죠. 근데 그것 때문에 혹시 사람들이 나를 과대평가하는지도 모릅니다. 야, 저 사도 바울 대단한 사람이지 라면서 자기를 칭송할까 봐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다고요? 내가 교만하게 되지 못하도록 하나님께서 내 몸에 뭘 주셨다고요? 가시를 주셨단 말이에요. 그 가시가 제가 뭐라고 그랬어요? 어떤 사람들은 뭐 안질병이다, 간질병이다 얘기하지만 결과적으로 사도 바울에게 가시는요, 자기 자신이거든요. 내 자아예요. 그게 내 안에서 이겨낼 수 없는, 아까 로마서에서 고백한 것처럼 늘 죄의 포로로 끌려다니는 나. 그리고 인간관계의 어려움 때문에 오는 그 우울함과 절망감, 이런 복잡한 마음에 사로잡히면서 이게 육체의 가시로 늘 사역을 하는 데 있어서 걸림돌인 거예요. 이게 그 놀라운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는데도 앞으로 나아가질 못하고 계속 그것 때문에 제자리 걸음을 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이 어떻게 얘기합니까? 그것은 사탄의 하수인이라고 할 수 있는데 그것으로 나를 치셔서, 자, 이 사도 바울의 인식을 잘 보세요. 지금 나에게 어떤 문제가 발생했는데 그 문제를 갖다가 주여 이 문제 해결해 주세요라고 인식하고 있지 않죠. 이것을 하나님께서 사탄을 통해서 나에게 허락하신 고난이라고 이해하고 있죠. 그래서 이것은 나를 교만하지 않게 하시려는 필수적인 과정이라고 인식하고 있죠. 분명히 믿음의 눈을 갖고 있죠. 그런데 이 분명한 인식을 갖고 있는 바울이 8절 다음 구절에서 이렇게 고백하죠. 나는 이것을 이 문제를 내게서 떠나게 해달라고 어떻게 했다고요? 3번씩 하나님께 간구했다. 그럼 이 기도는 믿음의 기도예요? 기복적 기도예요? 답하세요. 믿음의 기도예요? 기복적 기도예요? 기복이잖아요. 자, 보세요. 사도 바울은 분명 앞에서 이것은 분명 나에게 하나님이 놀라운 말씀을 주셔서 이것으로 내가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나에게 이 어떤 가시를 허락하셔서 이 문제를 끝까지 해결해 주지 않으심으로 사탄을 하수인을 통해서 나를 날마다 치시는구나, 나를 겸손하게 하시는구나 라고 분명히 인식했단 말이에요. 근데 그 인식과는 너무나 무관하게 그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갖고 나가서 3번을 기도했다라는 게 뭐라고 그랬습니까? 제가 그냥 1번, 2번, 3번 기도했다는 게 아니잖아요. 성경에서 3이라고 하는 숫자가 완전수라고 했잖아요. 완전하게 인간적으로 내가 할 수 있는 방법을 다 동원해서 죽을 뚱살뚱 매달려서 주님 앞에 3번을 간구했다는 거예요. 제발 이것 좀 고쳐달라고. 제발 이 문제 좀 해결해달라고. 이 문제만 해결해 주시면 내가 하나님 앞에 더 충성하겠다고.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분명한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인식을, 하나님 시선을 분명히 가지고 있었던 사람인데 해결되지 않는 그 육체의 가시, 그 문제 앞에서 기복적으로 나아가잖아요. 하나님 이것 좀 해결해 주시면 안 됩니까? 그러면 우리 하나님이 그동안 사도 바울이 예수님을 만난 이후로 얼마나 하나님 앞에 충성했으며 얼마나 많은 헌신을 했습니까? 날마다 매를 맞고 감옥에 갇히고 욕을 먹고 그렇게 생고생을 했으면 우리가 하나님이라면 어떻게 해줘야 돼요? 야 바울아, 네가 그렇게 죽을 똥살똥 매달려서 나한테 간구하는데 내가 그 가시 뽑아줄게. 이리 와봐. 내가 그 문제 해결해 줄게. 이리 와봐. 그게 우리가 이해하는 하나님이잖아요. 우리 머리로, 인간의 상식으로 이해하는 하나님. 그게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생각하잖아요. 하나님이 뭐라고 대답하세요? 주님께서 내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 3번의 기도를 통해서 나에게 주신 응답이 이거예요. 내 은혜가 네게 족하다. 이게 뭐냐면 바울아, 내가 너에게 베푼 은혜가 여전히 부족하다고 생각해? 그 은혜가
이 눈에 보이는 현실 세계의 복이 아님을 너는 분명히 알고 있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너에게 허락된 그 은혜가 아직도 부족하다고 생각해? 이 말. 만족이 없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복이 진짜 복으로 믿겨지지 않아? 이 얘기예요. 내 능력은 너 바울아, 너 나 안다고 얘기했잖아. 그러면 내가 진짜 누군지를 설명해 줄게. 잘 들어 바울. 진짜 내 능력은 강함으로 나타나지 않아. 너의 약함을 강함으로 바꾸는 게 내 능력이 아니야. 너의 약함을 약함으로 인정하고 내가 너를 구원할 유일한 강자라는 사실을 너에게 알려주는 거. 그게 복음이고 그게 은혜야라고 말하고 있는. 그러니까 이 말을 뒤집어 얘기하면 바울아 더 약해져야 돼. 그 문제 절대 내가 안 풀어줄 거야. 더 약해져야 돼. 더 죽어야 돼. 그래야 진짜 네가 내가 보인다. 은혜가 보인다. 이 얘기를 하신 겁니다. 바울은 이걸 알게 되고 그때부터 어떻게 고백합니까? 그러므로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무르게 하기 위해서 그분의 능력이 나를 사로잡게 하기 위해서 나는 기쁜 마음으로 내 약점들, 내 문제들을 자랑합니다. 자랑한다는 것은 더 이상 거기에 연연하지 않는다라는 고백이에요. 우리가 생각하는 믿음과 성경이 말해주는 믿음이 얼마나 큰 차이가 있는지를 아셔야 합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믿음은 내가 할 수 있다고 뭔가 좋은 일이 생길 거라는 막연한 기대감이고 이런 것으로 나타나지만 성경이 말하는 믿음은 나는 절대 못한다는 것이고 오직 그분의 은혜로만 되어진다라고 하는 고백이 나와야 한다는 거예요. 내 입술에서.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에서도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시려고 이 세상에 똑똑한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나는 모든 걸 다 알고 있고 이 세상의 이치를 다 깨닫고 있고 이 세상 돌아가는 만물의 모든 그 의미를 다 깨닫고 있다라고 자랑하는 자들이 많아요. 근데 그들을 부끄럽게 하시려고 세상의 어리석은 자들을 부르셨고 강한 것들, 세상에서 잘났다고 외치고 다니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세상 잘난 사람들 너무 많아요. 여전히 자신의 이름을 드러내기 위해서 자신의 업적을 자랑하면서 자신의 능력을 자랑하는 그런 박수받는 사람들이 이 세상에는 넘쳐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사람들을 부르시지 않아요. 그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시려고 세상의 약한 것들을 택하셨어요. 하나님께서는 세상의 비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을 택하셨어요. 그 잘났다고 하는 것들을 없애시려고 아무것도 아닌 것들을 택하셨어요. 그러면 여러분은 누구세요? 하나님 앞에서 여전히 이 세상 사람들이 부러워할 만한 그런 가치관을 가지고 그것을 쫓아가는 강자에 속한 자이거나 아니면 그 강자가 부럽거나 둘 중에 하나예요. 아니면 나 자신의 아무것도 아님을 주님 앞에서 철저하게 고백하면서 나에게 허락된 그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허락된 그 은혜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풍족하며 얼마나 만족스러우며 얼마나 놀랍고 대단한 것인가를 날마다 묵상하면서 그 은혜 속에 젖어 살고 계세요. 이렇게 하시는 이유, 우리로 하여금 이렇게 하시는 목적, 우리의 약함을 드러내시는 목적, 29절
이리하여 아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고린도 교회에만 이 말씀을 전한 게 아니라니까요. 오늘 우리에게도 그대로 이 말씀이 적용되는 것이고 갈라디아 교회에만 이 말씀을 전하는 게 아닙니다. 네, 오늘 우리 그대로 우리에게 적용되는 말씀. 우리는 끊임없이 나라고 하는 자아에 사로잡혀서 눈에 보이는 것을 쫓아가게끔 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이 아니라는 것을 거듭 사도 바울은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1절이 바로 오늘 그것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의 인생을 종합적으로 결론 내리자면 그의 인생의 마지막 결론이 뭐예요? 고린도전서 15장 10절에서 이렇게 고백하죠. 그러나 나는 하나님의 은혜로 오늘의 내가 되었습니다. 저는 이 고백이 놀라운 게 아니라 그 바울의 인식이에요. 그의 인식. 철저하게 하나님의 은혜로 되어졌다라는 고백. 나에게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는 헛되지 않는다. 헛되지 않는다는 말은 부족함이 없다는 거예요. 충만하다. 풍성하다. 가득 채워졌다. 그 은혜가 전부다. 나는 사도들 가운데 어느 누구보다도 더 열심히 일했습니다. 만약에 율법의 행위로 자랑할 것 같으면 나를 따라올 사람 없을 겁니다. 라면서 사도 바울의 열심, 그 사람의 의지, 그 사람의 행함을 얼마든지 자랑할 것이 있고 업적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은 그 모든 것들을 다 하나님께로 올려드리면서 자기를 철저하게 낮추고 있죠. 그러나 이렇게 한 것은 내가 아니라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 고백이 어떤 겸손의 고백이 아닙니다. 그 은혜를 정말로 알게 된 자의 고백이에요. 이 고백밖에는 나올 게 없는 거거든요. 이 고백을 알고 있는 자의 삶에 누가 와가지고 또다시 어떤 문제 해결을 요구하는 기도를 드리자고 나를 꼬시거나 눈에 보이는 어떤 물질에 대한 유혹을 가지고 나를 꼬시거나 이런 복음이 아닌 다른 복음, 인간의 행위를 강조하는 그런 다른 복음을 들려준다고 할 때 그 은혜를 아는 사람이 흔들리겠어요? 아까 목사님 말씀대로 고백대로 흔들림이 없겠죠. 내 의지가 아니라 그 은혜를 정말 아는 사람이라면 이 복음 안에서 충만하겠죠. 부족함이 없겠죠. 여러분 복음 안에서 만족하십니까? 충만하세요? 은혜로 충만하십니까? 더 바랄 것이 없으시죠? 그 관점에서 우리가 이 남은 인생을 살아갈 때 하나님의 은혜로 사도 바울처럼 끝나기를 간절히 바라지만 그러나 이 사도 바울의 고백을 잊지 마세요. 법칙이 있습니다. 법칙. 죽을 때까지 안 바뀔 겁니다. 죽을 때까지 끊임없이 내 안에서 이 유혹이 나올 것이고 악이 나올 것이고 나라고 하는 자아가 꿈틀거릴 거예요. 그거 잊지 마세요. 거기에 방심하지 마세요. 그리고 그런 내가 튀어나올 때 또 놀라지 마세요. 너무나 자연스러운 것이거든요.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에 여러분이 담겨져 있다면 그 은혜가 여러분을 이끌어 갈 것이고 그 은혜가 여러분에게 답이 될 것임을 분명히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분명 우리에게는 의지가 있습니다. 그 의지는 때로는 우리에게 꼭 필요한 것처럼 보이고 또 때로는 뭔가 눈에 보이는 어떤 개선과 어떤 변화를 가져다 주는 것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종종 우리는 자기 자신에게 속습니다. 지금 내가 잘하고 있구나. 이렇게 믿는 거구나. 이렇게 사는 거구나. 그런데 어느 순간 작은 파도 하나가 밀려오면 그 공든 모래성이 무너지듯 내가 그토록 쌓아놓았던 것들이 한순간에 물거품처럼 사라져가는 것을 볼 때
너무나 허망하고 허무하고 절망스럽고 내가 지금까지 뭐 했나 싶을 때가 종종 찾아옵니다. 그럴 때 아직도 남아있는 나의 마지막 자존심이 나는 절대 이렇게 무너질 수 없다면서 붙드는 것이 절박함의 신앙이고 신비적인 힘을 간구하는 것이고 기복적인 힘을 간구하는 것이고 율법적인 행위를 붙들려고 거기서 위안을 받으려고 하는 것입니다. 이 유혹은 우리가 죽을 때까지 끊임없이 내 안에서 일어날 것입니다. 주님, 그런데 그 의지는 분명 선한데 그 결과는 내가 하나님의 뜻과 점점점 멀어져 가고 있음을 확인합니다. 부디 바라옵기는 이제부터 우리가 함께 살펴볼 이 갈라디아서 말씀들을 통해서 나라고 하는 존재가 도대체 누구이며 복음이란 무엇이며 은혜란 무엇인가를 더욱 깊이 깨닫는 시간이 되게 하시고 조금이라도 주님의 진리 앞에 더 가까이 다가설 수 있도록 우리 모두를 주님의 은혜로 이끌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존귀하신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